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 뒷면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4쪽에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방 사경 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시간 신정근 담임 목사님께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암, 그리고 얼마 전 강남에서 일어난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 그리고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 범죄 피해, 그리고 전쟁. 그런데 이 모든 위기는 우리가 겪는 위기의 겉껍데기고 포장일 뿐 위기 자체는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왜 위기냐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때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 위에다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키파라고 하는 모자는 커다란 그 모자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키파가 아니고요. 여기 정수리에다가 붙이는 그 중국집 단무지 접시만한 작은 그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은 여자친구는 자기 애인인 남자친구를 위해서 성년이 될 때 그 쓰는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를 갖다가 실로 떠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에요.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죠. 덮어 쓰는 게 아니니까, 올려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고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항상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만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때로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매우 자립적이고 성실해 보이는 얘기,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 내 노력으로 하겠다, 매우 성실해 보이는 얘기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항상 겸손함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다 공급받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냐면 행위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 대단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열심히 있는 행위보다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하면 기도 안 해도 그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와서 30분이지만은 매주일 30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30분 동안 더 외우면은 훨씬 더 낫고 수학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 그러면 1년이면은 50문제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수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이것 역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기도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국영수 시험을 치르는데 나는 국어에 자신이 있고 수학은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나는 국어 시간에 국어 보고 수학 시간에 다시 국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노력과 기도는 이것은 그 중에서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노력은 무모할 뿐이고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늘 제자들과 붙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때때로 기도하시러 새벽 미명에 아직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이 골아 떨어져 있을 때 밤늦게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떠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지쳐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뱃고물에서 그물을 갖다가 베고 잠에 빠지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선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선은 그 배 자체에 비린내가 아주 배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그 배예요. 나무로 만든 배에는 생선을 담은 그런 상자처럼 그 비린내가 배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그런 저기로는 그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잠자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비린내 나는 그 바닥에 누워서 쓰러져서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주무셨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시간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주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그 떡을 먹었잖아요. 약 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벳세다로 가 있으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리와 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조명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산들바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 배가 흔들려가지고 침몰할 수 있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렸습니다.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바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는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배를 움직이면은 이 바람에서 버틸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숙련된 어부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어부들이 함께 힘을 합쳤는데도 그 배가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8절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와 있는 것이 아니시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어둡고 거리도 꽤 되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조명이 있어서 거기에만 핀 조명으로 비춰서 제자들이 저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미 살피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우셔요. 예수님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3시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것, 이거 사실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죠.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배가 풍랑 때문에 침몰한다는 것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무서운 건 유령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환하게 막 조명이 비쳐 있어요.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다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어땠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실루엣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사람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어느 때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힘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쳐날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건 내 힘으로 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쌓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위기일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그런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신 거예요.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그 제자들이 탔던 배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니고요. 또 배를 버리고 무리를 걸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를 걸어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제자들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 여기 오십시오. 저희들 막 이렇게 난장판이고 노를 젓느라고 정신없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비워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일 유령인 줄 알고 끝까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저리 가세요 노로 이렇게 막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 배 안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는 자리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번 주에 치를 수능이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사히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치러야 될 목요일 수능 시험 자리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험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험을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주님 하고 속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시험은 여러분의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치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마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 교문을 나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치러야 되는 시험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저도 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시고 그리고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이상으로 여러분이 이 시험 잘 치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 힘겹게 문제를 풀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평안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번 주에 그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치르는 그 수험생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수능 치르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잔잔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서 있는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잠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병원에 가서 그리고 집에서 푹 쉬지 못한 채 그저 간단한 약을 먹고 계속 공부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그 최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잘 정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은 혼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이해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표시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받았던 점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런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아들, 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쁜 소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